오늘 이 예배가 신년 들어 처음인 그런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금년 들어서도 벌써 예배가 여러 번 지나갔는데 송구영신 예배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 신년 집회, 금요 신년 집회, 아마 정상적으로 이 공예배를 드린 분은 오늘이 네 번째 예배입니다. 그래도 처음인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꼭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계신 이 공간의 이 중층이 개인 기도실인데 여기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오는 주말까지 24시간 계속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겹의 기도줄보다는 여러분이 꼭 맞췄다고 해도 같이 중보해 주셔서 3겹, 4겹, 5겹, 수십 겹, 수백 겹이 된다고 하면 그 기도는 더욱 탄탄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은 더 크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선교 회보를 받으실 거예요. 그 선교 회보가 시작돼서 그동안 중단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 반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개간지인데 금년에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이 선교 회보가 통건 100호입니다. 100번째 출판이 됐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저녁까지 세미나가 있어서 마치고 들어갈 때 회보가 와 있길래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한 절반쯤 읽어봤습니다. 우리 송소관 장로님이 20년 동안 여기 어떻게 기고했고 그동안 편집장이 누구고 그동안 수고한 분들이 누구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던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간증, 이런 것들이 선교회보에 실려 있습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여러분들이 꼭 한 부씩 이 통건 100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시간이 지나 아마 이 통건 100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꼭 가져가서 소장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 교회를 알리고 또 우리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편집장은 2부 예배 성가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박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인뿐만 아니고 여기에 취재원으로 그리고 디자인으로 사진으로 이것이 한 권의 책이 될 때까지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색다른 예배를 좀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예배, 그리고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94년 전에 우리 예배를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풀 가동될 때와 그리고 하나하나씩 영상도 사라지고 그리고 악기 소리도 멈추고 심지어는 마이크 소리도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육성으로 예배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제가 이 주안교회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67년도에는 피아노가 없었어요. 교회 풍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인가 교회 어느 권사님이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저희 교회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주택에 놔진 전화번호는
제 군번만큼 소중한 번호라 잊어버리질 않아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교회 첫 번째 전화번호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저희 집에 처음으로 낮은 전화라 2국에 7174입니다. 제가 이 번호는 제 생일만큼이나 기억되는 번호예요. 전국이 단단이었어요. 2국. 그게 전국을 커버할 정도니까 우리나라에 전화가 몇 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때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때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최신 시설을 다 갖추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에 눈물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그 시절처럼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뜨거운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이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에 서는 사람들만의 역할은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금년 한 해 예배를 잘 개인적인 예배를 디자인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에 다들 분주했지만 지난 1월 3일에 우리 교역자들이 저 남쪽에 덕유산을 등반했습니다. 덕유산을 등반해서 다짐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우리 영상 10초짜리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어떻게 썰렁하네요. 우리 교역자가 한 절반쯤 갔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보신 것처럼 장례가 3건이 있었어요. 또 수술하는 환자가 있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절반은 빠지고 절반이 덕유산이 1600m가 넘거든요. 올라간 데 눈도 많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저 바람 소리 들으셨죠? 태어나서 저렇게 추운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도 저기서 각 부서별로 다짐도 하고, 그리고 저런 퍼포먼스는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금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금년 예배에 대한 이런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실천으로 꼭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대 왕이 등장하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제가 이 주한교회 처음 왔을 때 8살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8살의 왕이 즉위한 지 8년쯤 되는 티네이저 16세쯤 됐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보니까 온통 산당, 우상단지들이 나라에 여기저기 서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걸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또 흐릅니다. 20대 중반에 청년이 됐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가 한 일을 가만히 보면 그 율법책이 신명기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설교로 여러 편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요시야가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제사장 hil기야에게 자신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율법책을 읽는데 그가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옷을 찢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고 외침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 불안한 삶을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 이 백성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자기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회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티네이저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10년이 흘러가면서 그가 행한 행적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됐고, 그리고 전국의 곳곳에 산재에 있는 산당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통에 자복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한국의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요시야가 단행했던 이 종교개혁과 같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또다시 교회다워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귀한 일을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다가 아마 표 스티커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스티커는 그냥 갖고 다니다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성경에 붙여놓고 늘 예배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 예배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말로 된 표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표가 있어요. 그렇죠? Think next, rethink church라고 하는 이런 영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생각하지 않은 그런 표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금년만의 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가야 할 교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오늘 표에 대한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think next, 다음 생각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나눴던 게 뭡니까? 다음 세대를 잇자. think next라고 하는 것은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른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적다?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을 회복하는 일, 다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요셉이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다음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모아서 다음을 꼭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Rethink Church입니다. 이 영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교회를 다시 생각하다니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생각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 목회자 몇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주류 교단에서 한때는 표어로 썼던 그런, 우리도 생각하다 보니까 동일한 생각에 미쳐서 우리가 영문으로 표기하니까 똑같은 구어가 된 거예요. Rethink Church.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가 이렇게 변혁하면서 발전하게 된 그 과정에 보면 교회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 선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가 말이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였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화두를 꺼내고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사회가 이것을 논의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것.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결국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이 제사상의 음식을 성도들이 먹어야 할 것이냐, 먹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줬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심플하게. 본질은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셨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걸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는데 동일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것과 시간이 많이 흘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주장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핵심만큼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너무 얽매여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했던 마틴 루터와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 지금의 교회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맞이한 위기를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놓고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런 개혁, 갱신, 그리고 교회에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1년의 표호로 1년이 지나면 소비되는 그런 표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서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최고점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가 think next, 다음을 생각하고 rethink church,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금년에 신년 축복성회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저녁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집회입니다. 금요 집회 때 우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위기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 시간에 눈물이 없어지면서부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 27절에 보니까 왕이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말씀에 결단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을 새로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배가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를 다시 생각하는 것도, 그 출발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 들어서서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작심 3일이라고 하면 2번 작심을 했으면 오늘까지는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연초에 무슨 계획, 무슨 다짐을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자기관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기관리에 영성관리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예배가 시작이라고, 그래서 금년 공적인 예배만큼은 내가 꼭 참여하고 은혜 받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내가 일상을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주일로 저희를 부르시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가 지도자였기에 나라 안에 그릇된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때려부시고 정화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생각할 때 시작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세우며 예배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